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기가 드린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드리셨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집에 성령님의 통제를 따라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통제에 따를 때는 한번 따라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아버지가 뜻대로 하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님이 꼭 이렇게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기름 부으셨느냐. 주님은 성령님께서 주님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셨는데 왜 기름 부으셨냐 하니까는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연약해서 어떤 그 심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싸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매느냐? 아침에 얘기했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옆사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 그 병 나을 수 있어. 당신 그 인생 다시금 재출발할 수 있어. 새 출발할 수 있어. 당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싸매주는 것이죠. 같이 울면서 막 힘드니까 친구가 힘들어서 술 한잔 같이 하느라고 늦게 왔어.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방법이지. 새로운 피조물은 그를 데리고 기도 처소를 찾아가고, 그를 데리고 믿음의 장소를 찾아가고, 믿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를 데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성령님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필요합니다. 예, 주님이 성령님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사실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픈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도록, 주 때문에 고민하고 주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희 죄를 사했다. 예수가 너희 죄를 이미 사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야, 봐라.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 30억짜리 빌딩을 줬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 나와도 돼. 남의 집에서 나와도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어요. 안 믿는 우리 시아버지, 안 믿는 시어머니, 시아주버니까지 다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사했다는 소식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30억짜리 빌딩을 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남의 집에서 못 나오는 거야. 거기 들어가 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자들에게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만 얘기를 했죠. 지금 한 수 더 나갔죠. 이미 주님이 다 사하셨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자기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죄사함, 부활,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특권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걸 모르니까 함께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모르니까 내 자식도 가고 마누라도 가고 새끼도 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너의 죄를 사했단다. 예수가 너의 죄를 사했단다. 이게 1번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단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는 거죠. 꼼짝 못해. 막 빚더미에서 꼼짝 못하고, 죄에서 꼼짝 못하고, 질병에서 꼼짝 못하고. 예수가 너의 죄를 사했단다. 예수가 너의 질병을 치료했단다. 예수가 너의 가난의 짐을 다 없애버렸단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화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 화목해져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맞추면 돼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인생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병든 자가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세요. 고통하는 자가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오늘 갑자기 되는 법은 없어요.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감기인 것처럼 돈을 어느 날 막 수억을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단돈 몇십이라도 필요하면 막 부르기 시작하세요. 부르는 걸 연습하셔야 돼. 딱 부르는 걸 연습하십시오. 불러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그 육체적인 기술도 한 번 해가지고 통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그의 생활을 그의 말씀을 반복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한 것이 없어요. 다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위대해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섬길 때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힘에 의하여 우리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강력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갈 때에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지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셀 식구 하나 가르치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시간 단 10분 동안 이 일을 하지만 몇 분 이 일을 하지만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 그냥 와가지고 쓱 하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 내내 주일날 그거 하나, 수요일날 하나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하지만 특별히 그걸 계속해서 목사가 말씀을 예배하는 것처럼 매일 그걸 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따릅시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 자세입니다. 바로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대충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은 탁월함을 자기가 보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라서 탁월함이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가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자세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일은 누가 했습니까? 했을 때 딱 내가 했습니다. 완벽하다. 딱 완벽하다. 이걸 넘어서 탁월한. 이렇게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를 말하냐? 내가 성령으로 힘으로 섬겼기 때문에 내가 섬긴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우처럼 막 잘 어떤 기교를 써서 잘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교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온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하는 것을 보증을 하세요. 자기가. 나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한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한다. 이런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관중이 아니죠. 우리 행복한 교회 관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 놓고 봐서는 안 돼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뭔가 부족하다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내게 아니야. 그리고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모른 척하는 그 사람은 이미 관중 끼가 있습니다. 관중. 구경꾼의 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경꾼은 절대 거기에 복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서 일하다가 그 놀라운 축복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물론 교회 전반적으로 오는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구도 여기서 그냥 구경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이미 받고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들 안에서 우뚝 서는 일은 없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분.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관중이 아닙니다. 옆사람들,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기를 바라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손님이나 관중은 실수할까 봐서 일을 안 합니다만은 주인은 실수할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일이 되어질 걸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수할까 봐서 10가지 일을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10개를 해서 9개를 실수해도 하나가 성공이 되면 하나는 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옆 사람들, 당신도 구경꾼이 아니죠? 예,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관중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해요. 도와주는 일뿐 아니라, 다른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뿐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돕는 일에서까지도 게을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몸을 세우고 도와주는 일, 교회를 세우고 도와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 물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다른 몸으로부터, 다른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따릅시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게으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한 지체의 부분들, 교회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 도와줘야 되고 어떤 일을 하나 해도 탁월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란 말이죠.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이런 게으른 짓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시켰는데 나는 손도 따짝 안 하고 야 저거 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관중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관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주인은, 자녀는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이 나 좀 쳐다봐줘 이렇게 말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내게 관심을 좀 가져줘 이렇게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지금 아프거든. 옆사람 나 지금 아프거든. 나 지금 배고프거든.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밥 사달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현찰을 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을 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왜 배고픈지 진단을 받으란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란 말이에요.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여지껏 줘본 적이 없어? 그럼 줘봐. 이렇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너가 지금 가난한 까닭은 그동안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11조를 하게 하고 할렐루야. 첫 예물을 바치게 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쓰던 것을 영을 위해서 쓰게 하고 이게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를 청하여다가 기도받으란 말이에요. 고침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소유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유되었으면 관심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소유되었으면 관심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요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막 진부적이고요 대단한지 몰라. 소극적인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 얼마나 힘들면 모르겠어 우는 자 찾아봐 이게 다 복음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미 앞에 간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예. 영적으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장로들을 청하라. 누가요? 아픈 자가 그렇게 하란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은 까닭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내 수준에서 나는 누구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답이 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섬기는 당신이 해답이 되십시오. 같이 앉아서 늘어지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불평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답이 되어야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그 직장에 맞춰 사업의 마창에 올려놓으신 것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냥 몇 푼 벌어다가 11조하고 몇 푼 벌어다가 감사헌금하고 몇 푼 벌어다가 자식 가르치고 그러라고 거기다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옆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섬길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더 크게 받아. 이미 기름을 부으셨지만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을 하지 않는 사람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하루에 한 시간 해놓고 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도라는 거는 뭐 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다 딴 거 하잖아요. 딴 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막 그거 하면서 기도는 잃어먹고 사는. 그러면 안 되죠. 1대1로 복음을 전한 것인데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개개인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 못하는 게 뭐냐면 꼭 의자에 단정히 앉아서 둘이 맞대보고 어떤 책을 놓고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교재를 딱 갖다 놓고, 그렇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앉아서 할 시간 주는 사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헤런 빅터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도 이 여행을 잘 다니니까, 외국에 잘 나가니까 늘 호텔에서 그분은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방 청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방 청소하는 동안에 그 몇 분, 5분, 10분 동안에 그 사람 막 입을 터들기고 막 쓸고 할 때 헤런 빅터 목사는 여기 이쪽에 가만히 서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 일하면서 들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때 딱 붙들고 영접기도 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해버려요. 복음 전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따릅시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시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자연스럽지 못하시다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아니 한두 번 했다고 막 공중제비를 몇 번 돌 수 있겠습니까? 수천 번 해야 공중제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번 이걸 우리 주부에 그래서 끝없이 실는데 왼쪽에 이러고 나와 있는 거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실는데 그거를 한두 번 읽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쉴 새 없이 하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로 돌아서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새로운 삶을 삽니다.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직구석이 가난해도 전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1분 동안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만 이해한다고 영이 막 활성화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내용을 다 알아야 말할 때 함축해서 나가는 거죠.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창세기를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 보고 하면. 그렇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멘. 어느 때까지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세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세요. 누가 들을 놈이 있어야 자연스러워지지. 혼자 하세요. 여기서 혼자 하세요. 누가 여러분들 연습 대상으로 누가 삼아줘요. 이 시간 없는 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일단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나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하면 끝까지 못해요. 근데 해보면 10번 만난 사람 중에 하나는 걸려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옆 사람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아멘. 계속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면 그분들이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정 안 되면 예수 믿어요라도 일단 물어보고 시작을 하세요. 거지라도 붙들고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라도 봐요. 배고프면 와요. 라면 끓여 먹게. 이렇게라도 말하면서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을 겁시다.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면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나는 영혼을 100명을 구원했지만 나는 교회로 하나도 안 데렸다. 그럼 그는 영혼 구원자가 아닙니다. 캐런 목사님의 영혼 구원의 정의에 의하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애 엄마가 애를 놔두고 길거리에 놔두는 사람 없습니다. 애를 놔두고 자기 혼자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안고 다니면서 클 때까지 양육을 하죠. 맞습니까? 그게 영혼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꼭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누가가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지만 데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줘서 거듭나게 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아멘.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데려오기 전에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면 우리 교회 와서도 그분들이 너무 친정집에 온 것처럼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이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관계로 만난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해 드려야 됩니다. 며느님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못해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보면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알게 되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교회를 데려와서 그들을 양육해서 바로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트 엠버시는 그렇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전도할 사람 누구냐 만나서 같이 가서 해버려요. 꼭 이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누군가가 거듭났다면 오늘 그 사람이 영혼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아멘. 우리는 1대1 전도로서 영혼 구원을 해서 교회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1대1 복음 전도자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출판사역, 즉 전도책자, 말씀의 실제, 소책자, 방송사역 이런 것들을 후원함으로 우리는 영혼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우리는 사실 영혼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영혼구원에 동참하도록, 아멘, 우리에게 선한 사업에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책자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방송하고 찍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말씀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출판이라는 것은 꼭 종이로만 찍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출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읽고도 듣고도 때가 아니라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고 안 얻고는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만 내 책임입니다. 전하는 것만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써라. 예, 우리는 먹고 살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그 육의 힘을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쓸 때에 그것이 바로 물질을 가져오게 되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옆 사람이 말씀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근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영혼군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